우리는 우주가 일종의 거울이라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신약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비밀을 암시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어떤 게 있지요? 오늘 본문,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들의 표면적 의미 너머에 보다 깊은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우주라면 내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우주가 내게 사랑으로 되돌려줄 것이라는 삶의 이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 영적 여정에서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했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와 우주가 거울이라는 진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삶에 대한 매우 특수한 접근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삶에 대한 접근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보여주려 하신 삶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기독교가 두려움에 기초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려 하신 삶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든 그 내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가 거울이라는 삶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경우 그것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의 형벌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의식 상태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과거의 행위들로 인한 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 불행의 원인을 우주로 내보냈고 우주는 이제 우리가 내보낸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려받고 있는 것이 불쾌한 것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내보낸 건 역시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었음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즉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을 타인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주를 향해 사랑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주로부터, 삶으로부터 썩 유쾌하지 않은 것을 돌려받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 어느 때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이자 우리의 의식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왜곡된 정체감에 지배된 상태에서 우주로 투사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주나 삶, 운명에 대해 분노하거나 신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반사해 돌려보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로 집중됩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상황이 결정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뺨을 때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반응에 대해 우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 결정되겠지요. 내가 맞받아치는 투쟁의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되돌아올 것이 뻔하지요. 최악의 상황을 창조하는 대처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상대와 카르마 나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억겁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분노로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서로의 뺨을 때리고 있는 상황, 곧 카르마 나선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런 카르마 나선에 한번 갇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최악의 결과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카르마 나선을 만들지 않고 나아가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행의 고리, 고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고통의 체험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거울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주하는 모든 삶의 상황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우주를 향해 저급한 진동의 에너지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흐름들은 내 수준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했지요. 내 하위체라고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의 반응 역시 이에 상응하는 내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몸, 육체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인 행위로 반응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마음, 정신적인 마음, 정체성 마음을 통해서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카르마를 육체적 행위, 즉 물리적 행위를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내 수준의 마음을 통해 외부로 투사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체 차원의 투사를 통해서도 카르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 상대의 뺨을 때리는 육체 차원의 물리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강한 에너지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당연히 카르마가 생겨나겠지요. 언젠가는 우주거울에 반사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카르마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서 매우 강한 증오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실제로 감정층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층에서 나의 감정체가 그의 감정체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그 상대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리고 그가 과거에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매우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멘탈층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나에게 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곱씹고 그러고 있다면 내 멘탈체가 그의 멘탈체의 뺨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의적인 기준을 갖고서 내가 그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매우 강한 정체성 감각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체성 층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 하위체를 통해 에너지를 투사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행위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카르마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에너지 자극, 카르마 자극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새 상위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서 육체를 포함한 자신의 내하위체를 의식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기 감정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몸은 웬만큼 통제한다고 해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 증오,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우울감 거의 통제 못하고 삽니다. 대다수 사람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통제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멘탈체가 쏟아내는 생각들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5만 가지가 넘을 겁니다. 끊임없는 생각들을 쏟아내지요. 내가 통제를 못하지요. 정체성 감각 더더욱 그렇죠. 내 안에 나는 죄인이라는 어떤 왜곡된 정체감 또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해 하는 교만의 정체감 또는
열등감의 정체감들. 모두 왜곡된 그런 정체감. 내가 품고 있죠. 24시간 늘 품고 있는 정체감들입니다. 전혀 다스려지지가 않지요. 내가 의식적으로 잘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스리기는 만무하지요. 이처럼 현재 지구상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내하위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의식의 수준이 적어도 96단계에 근접해야지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제 우주는 우리가 내하위체를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투사한 카르마 자극을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런 우주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또는 왜곡된 정체감으로 반응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의해 촉발되는 새로운 에너지 자극을 우주로 내보내게 되겠지요.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우주는 우리가 내보낸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줄 거라는 사실을 알겠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연속, 즉 카르마 나선을 멈추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하위체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아지요. 영적 존재인 의식자아가 내 하위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멈추고 거기서 빠져나와 내 하위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수 의식인 의식자아가 내 수준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제시하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영적 여정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알려주신, 공개하신 그 길이지요. 만약 우리가 내 삶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불쾌한 체험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삶에 대한 태도, 접근법, 그리고 의식의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정체감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주를 향해 부정적인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것을 불쾌한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로 구현하여 우리에게 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할 때마다 사랑의 에너지 자극을 우주로 보내게 되며 우주는 그 사랑을 좋은 느낌의 물리적 현실로 구현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삶의 상황들에 대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하향 나선을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과거, 여기서 과거는 전생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보낸 부정적 에너지 충격파가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물리적인 사건으로 구현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더욱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더 큰 에너지 자극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사건, 상황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겠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의식은 원을 그리며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향 나선, 카르마 나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정신적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거울처럼 작동하는 우주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설계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주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주는 그저 묵묵히 창조주가 설계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향 나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현재 대다수 인류가 취하고 있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법을 중단하는 방법,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긍정적인 나선, 곧 상승 나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 긍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황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는 물질 우주의 구조 때문이라고 했지요. 카르마의 법칙에 관한 강론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정리를 하자면 거울처럼 작동하는 것이 우주의 작동 메커니즘이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그 모든 것에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우주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경우 거울 속 이미지가 우리에게 미소로 화답할 것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진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향해, 세상을 향해 미소 짓기에 앞서 우주거울이 먼저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춰야 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삶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조건, 상황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때가 되어 우주가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비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모든 조건과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지요. 그거 대충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너무나 어둡고 조악한 환경인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에 대다수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이 말씀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지난 2000년간 오리무중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부르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너무나 민감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즉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기만 해도 내 욕하나? 귀가 간지러운데? 하지요.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서 공격받는다고 느끼며 그런 느낌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방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왜곡이 심하지요. 우리의 에고는 끊임없이 왜곡하며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때는 주로 상대에게 반격하는 투쟁 반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뺨을 친 상대를 맞받아 치는 거지요.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논쟁을 수없이 봐왔지요. 직접 해보기도 참 많이 했지요. 갑이 공격을 시작하면 을이 반격하고 그 논쟁은 두 사람 모두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끝장 토론, 밤샘 토론 이런 TV 프로도 있지요. 갑과 을은 에너지를 재충전한 후 돌아와서 논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의 의식이 영체들에 의해 장악되어서 조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영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영적 구도자들이고 또 수많은 생애 동안 구도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2000년 전부터 영적 여정을 걸어온 구도자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집단의식에 내재된 투쟁 반응을 극복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면 화가 나고 주먹이 울지만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하셨는데 참아야지 하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방식일까요? 안타깝게도 지난 세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내적 연결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걷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느 순간 자연히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학교에 입학하여 영적 스승의 지도하에서 고통 없는 배움의 길을 걷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외면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면 깊은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것입니다. 스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막힐 문제가 없지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스승의 인도를 따라 다 해법을 찾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통 기독교의 교권을 장악한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곡되었고 이런 신비 운동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그 길을 지금껏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생에서 그걸 찾아내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투쟁 반응이나 도피 반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본능적인 것으로 모두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대안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의식에 기초한 반응, 즉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영적 여정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에 노출될 때 공격성을 보여서는 안 되고 항상 상대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게 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분노의 영체, 두려움의 영체, 회피의 영체도 생겨나겠지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지요. 사실 우리는 이런 방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가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공격성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연습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에 기초한 도피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공격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사고를 전환해서 도피 반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 반응은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이것은 투쟁 반응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기초한 반응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던져두시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당신의 신묘한 음성에
마음을 여는 영혼들에게 길을 알려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들려오는 그 진보된 계시에 귀를 기울이는 소수의 신비주의자들만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오늘날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혼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형식화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까닭에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주님께서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가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종교적 이상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도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각 개인의 내면에 영체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요. 거대한 집단 영체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의 영체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내 현재 의식 수준에서는 결코 다룰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줄곧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는 방식, 도피로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의식이 도피의 영체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섰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